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랑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사랑으로 모조리 다 바꿔서 아버지의 뜻에 아름답고 완벽하고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사랑으로 복받고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두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해 여겨주셔서 각각의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교란을 일으키는 인간적인 그 역겨운 자신의 뜻과 또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 온통 마귀로 가득한 무질서한 이 인간이 따르는 모든 법을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와 진리로 모조리 다 새롭게 하시고 가지런히 하시고 정갈하게 다 정리정돈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진리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요 질서요 기준이라는 것을 이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모두 다 올바르게 반영하고 돌아가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날 하루를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데 바쳐라. 이 내맡김을 통해 너희는 모든 것을 나의 신성한 뜻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 자신의 뜻을 절제한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들을 거절하지 않으며 십자가 하나하나를 영혼들을 구제하는 기회로 또 너희의 아빠 하느님인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된다. 또한 사소한 문제나 불편은 적절한 인내심으로 대하고 큰 문제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감히 받아들이게 된다. 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함은 너희가 나의 뜻에 내맡기도록 돕는다. 거룩한 사랑이 너희 노력을 감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전체 정신세계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뜻과 의지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법에서는 뜻이나 의지가 똑같은 동의어로 쓰이죠. 하느님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 뭐 비슷한 말이네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 진리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는 엄격히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지, 즉 하느님의 의지, 그 하느님의 의지가 뭐냐? 바로 이꼬르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개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0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10개의 계명, 아버지의 의지에서 파생돼 나온 10개의 계명을 잘 따르고 지키고 여기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만 가지실 수 있는 게 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하고 의탁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곧 이꼬르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따로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의지가 곧 내 의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지가 주신 계명도 따르는 거고 아버지의 의지가 주신 신적 질서도 따르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뜻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헷갈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 이렇게 의지는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느님을 진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한다면 그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다음부터 내 뜻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서 자유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자녀들은 대강 알죠. 그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부모님의 의지는 학생이라면 내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며 나에게 그 나이에 맞게끔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의 의지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 의지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짓을 안 하죠.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의 짓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겠죠. 비행 청소년의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러면 그 부모의 의지에 하나 되고 용해되고 순종하지 않은 삶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의지의 바운더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자유의지로 내 뜻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의지가 뭔지를 알고 내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뭘까? 생신이 됐어. 그럼 생신을 맞이해서 내가 내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손편지를 쓴다든가 작고 소박한 선물을 마련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게 내 자유의지로 내 뜻으로 내 부모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거죠. 혹은 내가 내 손수 밥을 지어서 부모님의 생신날 내가 손수 지은 밥으로 밥을 대접한다든가. 이게 내 자유의지, 내 뜻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와 뜻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지는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의지요. 인간은 의지를 가질 수 없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에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의 열매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의지에 순종하고 산다는 열매고 그럼 뜻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 그 의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은 다양하게 많죠. 꽃을 꺾어다 봉헌해 드린다던가 밥을 지어서 드린다던가 선물을 사서 포장을 손수해서 드린다던가 혹은 허리 아프신데 주물러 드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 이게 내 뜻으로 아버지 의지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뜻과 의지의 다른 나라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날 하루를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데 바쳐라. 여기 뜻이라고 썼지만 이 번역자가 뜻과 의지의 차이를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뜻과 의지를 동의어처럼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전반부의 뜻과 의지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그 설명드린 것을 기반으로 이 문장을 다시 이해하면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날 하루를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데 바쳐라.
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의지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에 저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위탁드립니다. 저는 제 의지 절대 안 갖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곧 제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이 내맡김을 통해 너희는 모든 것을 나의 신성한 뜻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그렇게 내맡기고 하루를 살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오늘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나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하느님의 의지에 완전히 순종하고 내맡기는 정신에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일을 이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다.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이 바로 이건 하느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희생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시대는 다 대부분의 인간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어떤 희생할 거리나 고통이나 뭔가가 다가오면 다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느님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다 허락하셨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것 자체가 희생을 이미 감수하는 거고 자아를 따르지 않는 삶이니까 당연히 그것 자체가 희생이죠. 자아를 따른다면 내가 우선이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정서만을 따르지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자아를 꺾고 있다라는 증거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 자신의 뜻, 의지를 절제한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즉, 이 문장도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여긴 뜻, 의지를 똑같이 써버렸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라에서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절제한다는 뜻이겠죠. 즉,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가 기뻐하실 이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할 요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를 절제하는 걸까요?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반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만 쓰니까 절제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사실적으로 정신세계에서 구현하고 살아간다는 거는 내 뜻을 안 따르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만 다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희생이 들어가는 거고 절제한다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들을 거절하지 않으며 십자가 하나하나를 영혼들을 구제하는 기회로 또 너희의 아빠 하느님인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아버지께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큰 십자가, 희생할 거리,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거부할까요? 절대 거부 안 하겠죠. 왜? 이미 마인드 자체가, 정신세계 자체가 나는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야. 아버지 의지가 곧 내 의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유의지로, 즉 내 뜻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의지의 나라에서 요것도 해드릴 수 있고 요것도 해드릴 수 있고 거기에 그 범주에서만 나의 자유의지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마인드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걸 보내신다라고 한들 그것에 불평불만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혹은 그걸로 하느님을 비난하거나 왜 나만 미워하셔? 이런 나라를 안 갖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희생할 거리가 다가오면 절호의 찬스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희생을 해줬으면 해서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무기로 아버지가 나의 희생을 쓰실 수 있고 또 내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면 그것의 크기만큼 아버지께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고 또 이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왜일까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도 다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셨고, 또 인류의 죄악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배상보속하셨고,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 되실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세계처럼 나도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세계에 나도 용해돼서 하나 되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소한 문제나 불편은 적절한 인내심으로 대하고, 큰 문제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감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셨지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소한 문제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맘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어르신들이 맨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람이 다른데, 천차만별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불편한 문제나 어떤 문제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인내심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내심으로 다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 중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사랑하셨죠. 내가 이런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당하실 그 모욕을 내가 고통을 사랑해서 끌어안으면 하느님께서 모욕을 덜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한다면 나에게 닥친 문제, 큰 문제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고통을 끌어안으면 아버지께서 인류로부터 당하시는 모욕과 치욕을 조금 덜 당하실 수 있지, 내가 요만큼은 덜어드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함은 너희가 나의 뜻에 내맡기도록 돕는다. 거룩한 사랑이 너희의 노력을 감싸야만 한다. 이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영혼들은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내맡기도록, 그렇게 충실한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 자꾸만 자신을 내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계명에 대한 충실함을 아버지가 보시고, 그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성을 보시고 하느님께 더 잘 내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져야지, 인간적인 내 뜻으로, 인간적인 나의 그 사랑 있잖아요. 인성이 하는 사랑, 거룩한 신성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런 것은 다 부작용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사랑의 나라 있죠. 계명.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희생으로서 남을 사랑하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 이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해야 그게 효용과 가치가 있고 아버지의 고통도 덜어드리는 거고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후미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뜻과 의지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의지는 하느님만이 가지시는 거고, 그 하느님의 의지의 나라에 우리는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나는 내 뜻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 자유의지가 찾아서,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아버지가 덜 고통스러워하실 것을 나의 적극적인 노력이, 내 자유의지가 내 뜻이 찾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뜻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다양한 일들, 꽃 한 송이를 꺾어서 봉헌 드린다던가, 혹은 희생할 거리를 내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아 바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혹은 오늘은 극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인류의 죄악을 배상 보속을 내가 대신한다든가, 이게 다 다양한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뜻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죠. 요럴 때는 뜻,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의지라는 단어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가지고 계신 의지로서 그 아버지 의지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입증이 되는 순간이고, 바로 똑바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이 뜻과 의지의 나라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정신세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올바른 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그 의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자기의 자아를 안 따르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난 아직도 내 자아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 의지에 완벽하게 순종 안 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아버지 의지에 하나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도 내 기호와 정서와 내 자아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선을 자꾸 따르고 그게 툭툭 튀어나온다면 여러분은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그 순종을 안 한 거고 아직 완전히 아버지의 의지에 용해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만큼의 부작용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자꾸 없애는, 그래서 내 의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요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적 활동이고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갭을 자꾸 줄이는 거죠. 내 의지로 내 멋대로 뭘 하는 것을 자꾸 줄이고 없애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의지에 하나 돼서 용해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 이제 완전히 용해된 영혼이 이제 내 자유의지로 내 뜻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을 해서 뭘 봉헌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기본이 되는 그 정신의 나라다. 그것을 오늘 이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생활에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